9월 첫째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44절입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마지막 때의 중요한 주제는 주님이 언제 어디에 어떻게 오시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 노릇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데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우주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잘 들으십시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느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의 참된 주제는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가 아니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이탈하여 어느 기도원으로 어느 집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해 있는 삶의 터전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는 깨어있음의 중요성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나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깨어있다는 것은 경성하여 미리 준비하고 있는 삶을 뜻합니다. 대학 입시 때가 되면 두 종류의 학생을 보게 됩니다. 한 학생은 고통스럽지만 날짜가 다가올수록 깨어서 시험에 대비합니다. 도시락 2개, 3개 싸들고 밤 12시, 1시까지 열심히 공부합니다. 놀고 싶은데 놀지 못합니다. 반면에 또 이런 학생이 있습니다. 시험때가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스포츠나 게임에 열심입니다. 게임에 빠져 PC방을 들락날락 합니다. 계획 없이 잠을 자고 적당히 시간을 채웁니다. 어떤 때는 공부하느라고 책상 앞에 앉아있기는 하지만 지속성이 없습니다. 이 두 학생의 차이는 언제 판명이 날까요? 결과는 너무나 뻔합니다. 이것은 비단 대학 입시를 앞둔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곧 오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성도는 경성하여 깨어 기도하며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갑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 그것은 주일날 잠깐뿐이요 세상에 취해서 친구에 취해서 삽니다.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 사업 빌리고 저 사업 벌리고 주님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자기의 경건한 삶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인생의 본질적 문제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어떤 때는 교회에 나옵니다. 부흥회에도 참석합니다. 눈물도 흘립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의 차이는 대학 입시를 앞둔 두 사람의 차이와 똑같습니다. 그들이 언젠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아주 가까이 온 그때에
우리의 관심은 주님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신다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증인으로 경건하게 살고 깨어 준비하며 사는데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31절에서는 마지막 때의 징조에 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미혹하고 난리와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성도들과 교회는 핍박을 받게 되고 불법이 상하여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이러한 대혼란과 고통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그리고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서는 엄청난 불상사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엄청난 일들이 이 지상에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무화과 비유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나뭇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기 시작하면 여름이 왔다는 것을 사람들이 압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징조와 사인들이 보일 때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마태복음 24장 33절.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문 앞에 계십니다. 심판의 문 앞에 계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문 앞에 계십니다. 그러니 문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셨던 말세의 징조들을 성경 그대로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더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세의 징조들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도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잊혀지는 법이 없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한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다 믿기를 바랍니다. 믿는 대로 됩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환경과 타협하지 말고 자기의 이성이나 경험과 타협하지 말고 사람과 의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영광과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주의 심판자로 역사의 심판자로 이 지상에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여러 가지 징조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인 자신이 심판주로 오신다고 하시면서 그러나 나도 언제 올지는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날의 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기한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한 인간이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한 어린아이가 영광을 받아서 몇 월 며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몇 월 며칠에 온다는 사람들은 성경의 여러 분부를 근거로 추산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여러 군데 인용할지라도 예수님 자신이 내가 심판주로 오는데 그때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고 하신 이 말씀보다 더 권위 있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너무나 생각이 얕고 감각적이어서 몇 월 며칠에 온다고 하면 그쪽으로 다 빠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오실 때에 내가 준비되어 있느냐입니다. 예수님이 내일 오실지도 모릅니다. 아니 예배 끝나고 오후 3시에 올지도 모릅니다. 10년 후에 오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일이든 모레든 10년 후든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내가 준비되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전도하며 선교를 위해 중보기도 하며 하나님의 필요로 하시면 선교사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면 아낌없이 나를 다 드릴 준비가 언제라도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직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을 거룩하게 만들며 나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나의 가족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가정으로 준비시키며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성도의 삶을 성령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 노아의 홍수 사건과 같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미 이 사건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지 않고 행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노아 사건이 왜 중요한가 하면 종말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과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노아 홍수 사건을 눈을 들고 마음을 열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공부해야 합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악한 세대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파렴치한 세상에서 그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사람이었다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시 세대가 얼마나 악했던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남겨둘 수 없었던 제약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사람을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주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노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죄악 때문에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다.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다면 노아의 사건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노아가 여호와가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이성에 맞든지 안 맞든지 상황에 맞든지 안 맞든지 손해를 보든지 안 보든지 미친놈이란 소리를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이 그 말씀을 믿기로 결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선한 행동을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지 이렇게 마음 놓고 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이 오셔도 과연 괜찮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부끄러워 숨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위치를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위치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우리 정욕대로, 우리의 이기심대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십니다. 새벽기도 잘하고 이제 좀 쉬자 하는 그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릴 때 오시지 않습니다. 야 끝났다 가자고 하는 그때에 오십니다. 그러면 깨어있다가 예배한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 주인이 올 때 복이 있으리로다 라는 말을 듣는 자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올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피투성이가 될 만큼 악과 세상과 나 자신과 싸우며 믿음을 지키려 애쓰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우리의 땀을 닦아주시며 복되도다 정말 수고했다 라고 하시는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 전도하십시오. 직장에서 가정에서 거룩하게 건강하게 사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마태복음 24장 47절 말씀.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모든 일을 맡겨 주십니다. 주인이 오는 것을 무시하는 사람, 더디 안 믿는 사람, 안 올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저께 안 왔으니 오늘도 안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다투고 싸우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술 친구와 노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기를 바랍니다. 술 친구를 끊든지 그를 전도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곧 오시리라 믿습니다. 깨어 준비하십시오. 새벽부터 깨어 준비하십시오. 항상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세상의 성공에 너무 말려들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며 건건하게 사십시오. 하느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매일을 감사함으로 사시는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옵고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깨어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순간 자칫 방심하면서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술에 취해 도박에 취해 음란과 탐욕과 쾌락에 취해서 사는 우리의 행동과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사죄의 기회를 사모의 기회로 바꾸어 주사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영의 수행을 잘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물에 빠지듯이 세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날마다 돈이 부족해서 이리저리 빚지고 다니고 빚도 다 갚지 못한 채로 가난의 찌들을 사는 지긋지긋한 인생이 너무 벅차고 힘들어서 자살이라는 생명줄을 스스로가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반석 위에 터를 세워서 어렵고 생과사를 비관적으로 사는 이들에게 다가가 하느님의 생명줄로 살리는 영의 지도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항상 마지막 시대를 사는 노아처럼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쳤다고 하고 예수 믿는 개독교라고 침뱉고 핍박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의 영광의 부활을 기약하면서 인내하고 감내하는 오른쪽 뺨도 내어줄 수 있는 1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